아, 그러나요? 진짜 그런 것 같으네요. 맞아요. 근데 뭘 버린 거예요? 악보를 버린 거예요? 아니면 죄악을 버린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하고 도대체 이거? 예? 뭐라고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웃기고 재밌네요. 아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를 버리자. 우상 숭배를 버리자. 아, 우상을 버렸네. 아까 우상을 버렸어. 우상을.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을 숭배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한번 가보세요. 뭐 동물들이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부르짖어 기도한다든지. 찬송은 맞춰서 짖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찬송에 맞춰서 개가 짖더라고. 신기한 건 그 가족이 그렇게 영적이지도 않는데 그런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느 집은 뭐 잠자기 전에 전부 다 찬송가가 각 방에서 흘러나온답니다. 근데 안 믿는 분이 그 등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각 방에서 그냥 찬송이 흘러나오고, 애들 방에서도 찬송, 와이프 방에서도 찬송, 가는 곳마다 찬송. 근데 짜증 한 번 안 내고 주무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그러나 어느 곳에든지 신을 숭배한 흔적이 있어요.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고 인간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힌두교는 인도와 네팔의 종교예요.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힌두교의 거의 본산이다시피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종류가 3억 3천만. 얼마라고요? 3억 3천만이에요. 3억 3천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3억 3천만이에요. 이들에게는 자연 만물이 전부 다 신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소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송아지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신이 진정 참된 신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여러분,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시작.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리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가라사대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온 세상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참된 신, 만물의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요 근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나라에 두 명의 절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역시 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참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이에요.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은 성경, 이런 것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을 하면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 그들의 결국은 뭘까요? 파멸로 끝나요. 파멸로. 그럼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첫째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새겨서 만든 우상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은 뭐냐? 우상은 뭐냐? 사람이 만든,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 만든 헛된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남자의 형상도 있고 여자의 형상도 있고 할아버지 형상도 있고 아이들의 형상도 있고 땅 위에 있는 형상도 있어요. 짐승의 형상도 있고 새의 형상도 있고 기는 것들도 있고 뭐 곤충의 형상도 있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요. 안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16절 18절 다 같이 시작.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두렵다는 거죠. 전부 다 온 세계가 다 우상을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신을 만들지 않을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처음을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육으로 맞추시면 안 됩니다. 영으로 시작했으면 더 영이 활활 타오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불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꽉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상 척결하셔야 돼요. 우상 멀리 하셔야 돼요. 우상들은 어떻게 그럼 만들어지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금과 은을 주머니에서 빼어서 장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에게 기술자에게 주어서 그것을 부어서나 새겨서나 두드려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사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들어서 옮겨야 겨우 옮겨집니다. 이게 무슨 신이야? 사람보다 뛰어나야죠. 사람보다 탁월해야죠. 한 번 옮겨져서 한 자리에 세워지면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도움을 요청해도 고난에서 건져주거나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헛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헛된 것. 그 마지막은 당연히 멸망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건 가짜입니다. 이미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참된 신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와달라고만 애걸복걸해서 예수님이 오신 적 있나요? 가만 보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내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나는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 자신들 속에서 찾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패가 없어요. 나는 엉뚱한 짓을 너무 잘합니다. 그분은 엉뚱한 짓을 안 하십니다.
나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신기한 건 예수님은 좌절이 없는 분 같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 지구 끝까지 여러분들이 도망쳐 보세요. 아니 우주 끝까지라도 여러분 도망쳐 보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쫓아가서 여러분들을 잡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치다가 딱 붙잡힌 다음에 고백한 것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딱 외쳤죠. 그죠? 사흘 길이었는데 딱 하루 외쳤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자비롭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넓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능히 용납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게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왜? 미워하는 이방민족이라. 미워하는 이방민족. 그런데 저들이 은혜를 입는다. 요나의 생각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또 요나가 말하는 거. 아,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으시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발목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아가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직분이 점점 이렇게 받게 되고 일도 바운더리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찾아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그거는 노인이 됐다는 증거예요. 노인분들은 누가 찾아오면 그냥 입이 찢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오히려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 언니들 누굴 찾아가세요. 그럼 젊게 사는 비법이에요. 움직이잖아요. 벌써 막 움직이잖아요. 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가만히 계신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이들 막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모습 보세요. 잠자는 모습 보세요. 애들이 한 군데 딱 누워가지고 나는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애가 죽어 있거나. 죽은 애들은 가만히 다 그대로 일어나요. 죽었다 살아나요. 근데 정말 성장하는 애들은 온 방을 청소하고 다 돌아다녀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누가 편찮으셔? 찾아가셔야죠. 여러분들. 누가 어려움에 빠졌어? 뭐 해야 될까요? 찾아가셔야 돼요.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하러 갈 때 힘이 나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시죠? 전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막 힘이 생깁니다. 그건 아주 오래 가더라고. 한번 전도하러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10일, 막 한 달도 막 가요. 여러분. 좀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하면서도 첫째,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멀리하면서도 우상에게는 압이라고 칭합니다. 구원을 요청하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경배하면서 섬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7절 다 같이 시작.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무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그 나무를 향해서 나의 신이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진짜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비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절을 하시려면 이 나무에게 절을 해야지. 그죠? 최고급 나무니까. 근데 무조건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서 사람들 절하고 있어요.
바위, 산에 가면 바위, 바위가 뭐예요? 용암이 굳어져서 만든 것이,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위예요. 그 바위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란 말이에요. 1월 성신 진짜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해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달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별들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세면서 살아요. 저 별은 네 별이고 저 별은 내 별이야.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 부르고 놀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한들, 사랑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종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럼 이와 같은 자연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구 위해 만들었을까요? 저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와, 진짜 똑똑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이 반짝반짝거려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별들이 막 뜹니다. 비가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꽃이 핍니다. 이런 강산이 아름답게 물들어집니다. 꽃들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 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전해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모든 날들과 그 모든 밤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작품들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 즐기시라고. 근데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뒤집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맨날 울고 지냈을 거야. 아담은 맨날 울면서 도대체 먹을 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어요? 이랬을 거야 아마. 아니, 빛도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랬을 거야. 아니, 땅이야 이게, 진흙이야 이게, 바다야 이러면서 막 아담은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물에 꼬꾸닥 하고 또 올라왔다가 또 살고, 물에 꼬르륵 잠겼다가 또 올라왔다가 살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참 가지각색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조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기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새 쌍둥이 내 쌍둥이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거 어떻게 키우냐고. 자기네들이 키우는 줄 알아. 어째 그렇게 교만한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키우는 줄 알아. 교회 데리고 가보세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아줘가지고 애들이 크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긴밀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죠. 어려서부터 사회성 저절로 길러지죠. 요즘 아이들이 살기가 제일 힘들답니다. 왜 힘들까요?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자마자 사회성이 그냥 저절로부터. 할렐루야. 아예 태어나면서 그냥 오면서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뭐 3명을 낳든 4명을 낳든 10명을 낳는다 할지라도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전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누리시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무엇과 무엇을 바꾸어서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나 우준하여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썩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섬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미안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목숨을 거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게 편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요, 내 마음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은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축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아무리 부족한 것도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사는 모습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살아나요. 그러다 보면 은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샌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거꾸로 은사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축복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보면 잊어버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받쳐주지 않는 은혜는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야, 정말 신기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말씀을 버리니까 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충만해지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도할 테니까. 근데 반대로 기도만 충만하잖아요. 말씀 없이 기도만 엉뚱한 곳으로 반드시 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원들을 보세요. 말씀 집회 없는 기도회가 있는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를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아침 새벽에도 예배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예배 있어요. 오후에도 예배 있어요. 저녁에도 또 예배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없는 역사는 기대할 수도 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어요. 2시간 동안 듣습니다. 기도는 찔끔 10분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라도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참 신묘막측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짓 것으로 바꿔요. 진리가 가짜라고 말해요. 말씀이 가짜라는 거죠. 말씀이 잘못 배워요. 야, 기성교회는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단들은 전부 다 시작이 되잖아요. 와, 정말 거짓말. 신천지 교주 나와서 얘기하는데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당신이 보혜사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야, 그 전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유명한 신앙촌의 박태선 장로님,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박태선 장로님이 자기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병이 나았대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손만 들어도 그냥 막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막 치료를 받고 막 5만 가지 기적이 다 일어났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3,000살 먹은 감람나무라고 3,000살 먹은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결국엔 잘못해, 결국엔 막 쪼개지고 막 신앙촌도. 근데 참 신기한 건 부인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은 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부인들이 또 많았답니다. 왜? 박태선 장로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이더라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JMS 정명석이라는 지저스 모닝 스타래요. 자기가 예수 아침별이라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저스 모닝 스타, 이니셜 따서 JMS.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작용이 뛰어날 때 어느 정도 있냐? 누군가가 상담하면서 전화를 걸어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웬만한 것까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 여자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낙성대에 있었는데, 낙성대가 서울대 있고 그 근처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이 그의 말에 현혹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에 딱 사로잡히면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세에 나를 지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 것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죠. 언제 마음이 제일 뜨거워집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도 너무너무 막 흥분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데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는 저희가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명기 32장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해. 신명기는 구약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신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막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구천에 떠도는 것을 귀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성락교회라는 곳입니다. 김기동 씨가 이초석하고 아주 비슷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초석이라는 사람은 신앙촌에서 박태선이 제자였어요. 신앙촌이 무너져 내리니까 귀신론을 배웠습니다. 1년 이상을 김기동 목사 찾아가서. 이 재미난 것은 이초석, 이 비유한데 이초석이가 김기동 목사에게 안수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초석도 박태선이 제자다 보니까, 박태선 장로의 제자이다 보니까 자기도 역시 하나님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초성 목사는 어떻게 했냐?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감히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퍼져나가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죠. 그 디모데를 안수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김기동 목사의 제일 가장 잘못된 것이 귀신론입니다. 그 귀신론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 떠돌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축사라고 하는데, 그 축사를 잘 하려면 비법이 거기 나와요. 거기 그 책에도 나와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법이 있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욕을 잘하면 귀신이 안 붙는답니다. 욕을 잘하면, 귀신들이 욕 먹는 거 그렇게 싫어한대. 그러니까 욕을 막 해주잖아요. 그럼 귀신이 물러난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부임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집회를 막 합니다. 집회를. 한 사람이 막 길길이 뛰면서 막 집회를 하는 도중에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뛰어버리면 몇십 명 모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붙들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대요. 장로님들,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장로님을 딱 그러면서 너는 믿지 않잖아. 딱 이 말했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장로님.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회개하셨대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살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엄청 은혜를 그 장로님이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알아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 들리면 알아보는. 근데 정상적인 믿음, 귀신 안 들리고 정상적인 믿음은 몰라. 왜? 바보들이라. 얘 바보들이라 몰라.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욕을 잘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욕을 잘하면. 그 귀신은 어떤 존재냐?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 떠든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구천에 떠든다. 아, 나 그 얘기 듣고 아주 배꼽 잡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귀신들은요, 사람이 죽은 홀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세운 무속 신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많이 몰려가죠. 왜? 말세니까. 거짓 것에 막 신천지고 뭐고 할 것 없이 내 눈에 띄는 역사만 일어나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마지막은 지옥불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답답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사 될 수 없습니다. 귀신도 될 수 없어요. 귀신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볼 때 인간들이 숭배하는 자연 만물이나 우상들이나 귀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창조된 것들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상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과 타락하여 쫓겨난 귀신들과 또한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신으로 섬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 당연히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수욕, 욕 당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시작. 예,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시작.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니, 결국엔 뭐래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구로동 일대는 거의 다 성락교회가 다 성락타운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오잖아요. 초가 상관이나 어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데나.
왕궁이면 어떻고 초가상가지면 어떻습니까?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옆에 있는 건물들 뭐 이리 좀 둘러봤어요. 둘러보면서 야, 여기 살기 힘들었겠다. 우리는 다니기도 힘들었겠다. 이게 우리 2시간 견학하는데도 다리 아프더라고. 근데 민속박물관만 견학을 했는데도 그래요. 경복궁 나중에 뭐 의외로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경복궁 안 가신 분들 많더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복궁 안 가신 못 가보신 분. 괜찮아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 목사님 안 가보셨어요, 진짜? 이야, 진짜. 우리 이재훈 장로님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경복궁을 못 가보셨어요, 목사님? 기회가 없으셨나 보네요. 그죠, 목사님? 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나이 35 넘을 때까지 남산타워 못 올라가 봤어요. 남산타워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거기 올라가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뉴질랜드로 가기 전이었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그 밑에서 했어요. 충무로에서 만나서. 그분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만나서 기도해 드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목사님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산타워 혹시 안 올라가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 자란 분들이 의외로 못 가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 올라가니까 한 6, 7번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맛을 들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느낌이 달라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타워 올라가고 딱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쫙 보니까 바라볼 때마다 좋습니다. 타워로 올라갈까 말까. 왜냐하면 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그냥 케이블카만 타자 이러려고 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갈까. 안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무서워가지고 기둥 잡고 계실 줄 알았어요. 한 분도 안 그렇더라고. 멀쩡하게 푸주푸주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 야, 얼마나 막 그 위에서 몇십 분은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시간 보내고 하는 시간이 거의 2시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 그래서 너무 후회 안 올라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올라가 보세요. 멀리만 뛰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시골로만 뛰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서울이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서울 관광하고 경주 관광한대잖아요. 간혹가다 전주 내려가고. 왜냐하면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내려갑니다. 근데 참 볼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천국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남산 안 올라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신 분. 한 번도 없네. 다 올라가셨네. 그래도 출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출세하신 분. 이 경복궁은 목사님 나중에 한번 가시자고요. 목사님. 이 경복궁은요 정말 볼만해요. 근데 4시간도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구석구석 돌아본 적이 있는데 하루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하루를. 그럼 참 볼거리 많습니다. 근데 참 임금도 살기 힘들었겠다. 저는 그거 돌면서도. 그거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저것 일 보고 저 일 보고 이 일 보고.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새기세요. 예레미야 10장 15절 아까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지막은 뭐예요? 둘째 사망. 자,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셋째, 우상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넷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역시 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예레미야 7장 23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23절만 시작. 오직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전부 다 우리 믿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복 있는 분입니다.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자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요. 특별히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